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함노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reedom,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좋아 보여도 만약 우리 가운데 자유가 없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정확한 해답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참된 자유는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의례 생각할 때 자유는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압박이 다 사회적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들이 다 자유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적 제도적인 자유 자체가 진정한 자유를 개인의 삶 가운데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국 돈이 최고지, 자유경제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자유할 것 같아, 날개를 달 것 같아. 여러분, 정말 물질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하고 날아갈 듯 만들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모델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주식을 많이 갖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쌓아놓게 되면 그냥 내가 자유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가질수록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나중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인간성마저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
그러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그럼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어쩌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5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됐죠? 그들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도,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얽어매려 하는, 얽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한순간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들, 곧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데요, 복음의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참 내 말에 거하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럼 이 진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정말 제대로 말씀하는 이 진리에 대한 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특정한 이 진리 중에 진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를 얽어맸던 것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내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 되면은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얼마 못 갑니다. 그게 나의 마음을 붕뜨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신기루예요.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진리. 여러분, 다른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과 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 진리가 누구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냐고 하냐면 나다, 나.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진리예요? 뭐가?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본체가 되시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순간에 그때 오히려 우리가 참된 자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청년의 시기에 보면, 청년들을 사역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얽어매는 게 많아가지고 저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뭐 할 거 다 하고 뭐 그래야지, 뭐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내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어요.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딱 중립적이야. 가치 중립적.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게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반드시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속해 있든, 세상 욕심이나 탐욕에 속해 있든,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 하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지배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 하에, 그 지배하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여러 사상, 생각, 흐름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자유가 뭐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탐욕들,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내가 제한함으로써 더 큰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과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과 제가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쉬라는 말씀과 멍에를 메라는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뭔가를 메는 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날 가볍게 하지 않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 말 자체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해 본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매이려고, 예수님의 그 품으로 더 달려가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오히려 메고 살아가려고,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를 더 메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누려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비잖아요.
그리고 이 신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겨주시는 멍에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들도 이 멍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목사님, 주님 일 하면서 힘드시죠? 너무 감사한 말이잖아요. 저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배려해 주셔서 격려차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는 일만큼 복된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영혼을 돌보고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으로 바로 임팩트를 주는 이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멍해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자유롭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면 실컷 이렇게 막 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휴가철에. 그리고 나는 은퇴하고 나서 팡팡 놀겠다. 그런데요, 팡팡 노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보면 코피가 터져서 와요. 여러분, 노는 게 중노동이야. 진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그런 십자가의 성도들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의 멍에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겁지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누르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참된 진리와 자유를, 행복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허영심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되게 신비해요, 여러분. 허영심은 내려놓고요, 동역은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에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유력하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뭐 좀 갖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처럼 갖춘 사람들,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앞에 서면 솔직히 여러분들 어떠세요? 약간 위축되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별로 벌벌 떨지 않는데 누구 이렇게 만나러 간다고 하면 뭐 무슨 세네이터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뭐 백악관, 청와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몇 날 며칠부터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막 옷도 막 예전에 막 없던 것까지 새로 사거나 있으면 하여튼 세탁을 막 반들반들하게 하면서 그 사람 하나 만나려고. 그러면 막 사진 찍으면서 인증샷 하고 막 난 대통령하고 찍었다, 누구하고 찍었다. 저도 무수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 저한테 이렇게 저희 뭐
뭐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왕자하고 찍었다고, 뭐 요르단 가가지고 국왕하고 찍었다고 막 저한테 사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여러분, 정말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만 가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벌벌 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어떤 사람이든 내겐 상관없어. 그 사람이 뭐 로마의 황제든 뭐 어떤 권력자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대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당당한 모습이 가능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한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이미 가졌던 인물 아닙니까? 한번 갖췄던 인물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맞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버지도 바리새인, 자기도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자 가운데, 이 성경학자, 고고학자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되게 평범한 부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고증에 따르면 유대 전체 인구 중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래요.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아버지부터 아들, 또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가족들이 다 바리새인이었으면 이 영향력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너무나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말하는 게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 나는 왕족 출신이야,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견주해도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엄청난 고스펙, 엄청난 초특급 스펙을 가졌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혹자에 따르면 이 바울이 그대로만 갔다면 가말리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다음 학자가 됐을 거다, 엄청난 존경을 받았을 거라고 말들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타게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의 스펙이에요. 자기가 갖추었던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포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가 누구예요? 바로 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의 자랑, 영광, 화려함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야망의 노예, 허영심, 잘못된 그런 탐심들, 뭐 여러 가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 그런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노예 아닌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참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무릎 꿇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아무리 나를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목적을 향해서 진짜 자유자로, 진정한 행복자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어때요?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중에 이 본문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할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에 그 엄청난 프레셔가 있는 중요한 미팅에 사회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 관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한 동역의 관계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막 다투고, 아무래도 뭐 관계를 맺다가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교회 간에도 경쟁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부서와 부서 간에 다투고요, 심지어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끼리도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네, 너는 한 부서를 맡았네, 일부만 당신 영역이고 이거는 내가 맡았네. 얼마나 비교를 하는지,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쟁할 게 뭐가 있어요? 서로 보완해주고 세워주고 보충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큰 비전은, 큰 가치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에 오신 그런 젊은 층들이 좀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의 이미지, 첫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이미지, 느낀 걸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뜻함. 교회가 따뜻하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따뜻한 교회라고 지금 최근에 오는 뉴커머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믿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되, 이 일에 함께하고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일이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따뜻한 온기가 나는, 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진짜 경쟁과 시기관계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였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악한 마귀 사탄, 우리 대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괴롭게 하려고, 어떻게든 혼미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막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분께 어바이딩, 잘 붙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께 붙들려 삶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매무로 오히려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바로 높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랬던, 갈라디아 교회에 원했던 그 바람이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또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지난 50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앞으로 향후 50년은 더 찬란한 주님께서 자유의 비상의 날개를 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생을 묻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묻고 있는 것들 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들로 다 끊어내고 일평생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고, 이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역군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